하나님께 새벽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5장 찬양 찬송드립니다.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힘다해 섬기어라. 복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네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으며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도의 나눔에 관해서 특히 그 중에 연보에 관한 증거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아시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연보한 일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요. 아시아 교회는 이제는 자교회, 개척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래 보면 선교사들이나 또 개척교회 보면은 모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지원하지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지원하는 일은 보통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가만 보면 27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출석하였는데 그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 또 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쉽게 말하면 모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물론 로마의 박해와 학정이 심해진 이유도 있을 거예요. 주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40년, 35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다가가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더욱더 학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으니 너희가 부유한 교회에서 개척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부흥한 교회인이 도와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성도의 나눔이 항상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나눔은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곳곳에 이렇게 나누는 일은 훈훈한 일을 넘어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러 또 갚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큰 교훈을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항상 그 전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빚을 주고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지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어찌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된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에 로마서 10장 묵상할 때 우리가 익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거 기억 안 날 때가 많아요. 가물가물해요. 다 생각해 보면. 그러나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믿었던 간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전파하는 자를 보내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성령이 있으시니까 내가 오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쁨에 충만하여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이유, 누가 나를 전도했던 간에 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냥 전합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심을 기억해야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였어요. 주는 사람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주는 거예요.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줘요. 곳간이 부족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건 모든 게 내가 버는 것이라고. 이렇게 내놓는데 인색하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인색해요. 특히 기장교회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기장교회, 한국교회, 그 불교 가는 사람들이 자꾸 절로 가냐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 교인들보다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더해요. 유달리 한국 개신교는 인색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말이에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저들만의 교회다. 너만을 위한 신앙이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 주셨나요? 그런 축복 주신 거 아니란 말이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축복과 복음의 말씀이 내가 머물고 나아가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사회와 같은 그런 예루살렘에는 사해 같은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전도자가 되고 이웃에게도 전도자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로마서 묵상을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것인데 항상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빈손으로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누군가 복음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될 신앙의 의무로 여겨야 됩니다. 제일 첫째 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전서 9장 18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는 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전해받는 자의 축복과 이게 달라요.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이 어찌 똑같겠어요. 능력 있는 자가 전하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가 축복하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자유의 자녀들을 항상 축복해 주시잖아요. 근데 주의 일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그래서 신학생이 하나 나왔다. 교회에서 목사 되고자 하는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엄청난 큰 축복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 아래 주셨으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사거리 나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면서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보라는 것은 자기 재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있어서 나눠주지 않고 없어서 나누어주면 없어서 나누어준 걸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빈 곳간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빈 곳간 채워주시는 원리를 몰라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대형교회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재물 다 쌓아놓고 있어요. 수십억, 수백억. 그러니 큰 교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싸워, 재물 가지고. 나누지 않고 쌓아오는 그 헌금 연보돈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큰 교회는 은행에서도 굉장히 우대를 합니다. 은행에다 다 그 헌금 저금을 저축을 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쌓아두지 마세요. 쌓아두면 썩어요. 그것을 자손들에게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풍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이런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소망하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 친구 100억 있다 200억 있다 돈 자랑하면서 아직도 코인하고 앉아있어. 100억, 200억이 많은 돈이에요. 세상 사람 부자금 100억 원대 부자들, 1000억 원대 부자들, 조 원대 부자들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사람이 가르고 산다 그래요. 부자들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부자예요? 보세요. 자식들은 또 얼마나 멍청한가.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곳간을 더 채우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도들의 나눔의 영육간에 있다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영적으로 많은 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돌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고 또 가난한 교회에 또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나눠주면 없어지고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거 나누어 주는 거.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는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내가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갚으셔요. 반드시 갚으신다. 줄 때 풍부하게 주고 넉넉하게 주고 기쁨으로 주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누어 준다. 그 가난한 형제 지체들에게 내 가정, 내 친척들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심는 것은 어떻게 많이 심는 거예요? 나가 내 안에 있는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야? 하나님 밀알에 썩어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데. 나눔의 원리는 여기에 있어요. 많이 심는 거예요, 많이 심는 거예요. 그가 어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에게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식을 주시는 이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를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너그럽게 넉넉하여 연보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원리는 비어진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에 기초합니다. 내가 채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눔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복음을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저희가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사람이 아니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난 자기 것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에게 곳간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저희 병약한 몸 육신을 몸에 문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영혼 또한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도교회 성도들 어떤 자리에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